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부회장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우리 중위원회 지난 36대 중위원회와 더불어 강력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찬호 감독님과 또 새롭게 중위원회 감독님으로 취임하셔서 중위원회 이끌어가신 황규진 감독님과 이렇게 이 취임 예배에 오게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김찬호 감독님 배 많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러시군요. 역시 중위원회가 우리 연예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연회 아닙니까? 연회를 이끌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집을 벗어버리고 우리 본래의 교회에 가셔서 교회를 섬기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감독님의 앞길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중부위원회를 맡아서 영적인 지도자로 중부위원회를 끌어가신 황규진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교회에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또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37대로 취임하신 황 감독님 중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리교회 앞장서가는 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연회에 거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감독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배종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설교할 내용을 아셨을까? 역시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설교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면 아니면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질에 붙잡혀 살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물질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권력에 붙잡혀 살면 모든 삶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게 인생은 어떤 인생에 어떤 대상에 붙잡혀 사느냐 또 나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사느냐 영어의 표현을 하면 belong to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처럼 기독교 신학과 선교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니 선교 역사에서 빼놓지 놓을 수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쓴 신학적 배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가는 이 묵과 하나로 수많은 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밝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또한 바울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로된 자, 더 나아가 붙잡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 원문의 표현을 보면 카텔렘센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는 말은 예수께 붙잡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웨슬리 신앙에 의하면 이 표현을 프리벤팅 그레이스, 선제적 은총이라고 웨슬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잡으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께 팔린 몸이요 나는 예수의 노예요. 그러게 나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붙잡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는 본문 말씀에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히 받은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 속에 어떤 인생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까요? 새롭게 취임하신 우리 황건문,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감리교회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예수께 붙잡히 받은 인생일 터인데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질 건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예수께 붙잡히 받은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집중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서슴없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앞으로 있는 미래의 삶까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게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옛사람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적이 달라졌기에 나의 삶의 방식도 삶의 태도도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생겨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윤리나 내가 선택한 철학이 아니라 더더욱 내가 세운 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진 삶의 목적, 근본적으로 내게 세우신 목적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내가 기쁨으로 삼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 교회의 성경 목사로, 또 감독의 직분으로 세움받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아마도 내가 스스로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일하게 하시고 내게 목표 주신 것,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표일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삶의 내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내 삶의 영화로운 존재,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금이 예수께 붙잡힘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체험하며 거기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는 야당입니다. 만남의 체험입니다. 나만이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 이것을 나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관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후에, 체험된 후에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체로 세계관에는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생각은 모든 근원이 다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여기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주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연적 세계관에는 인과 율만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안에서 하는 인간, 그렇게 율법적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율법적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인간의 양심과 가책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하여 형식만 남아있고 가식만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은총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이해합니다. 병이 든 것 또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음에도 다 은혜로 생각합니다. 몸이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은혜로 그 삶의 상황과 정황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교인들이 제법 많아서 꼭 병원에 가든지 입원을 하든지 수술하기 전에 꼭 제사물로 즐기려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고 병원에 다니면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 귀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됨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내 육신에 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아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적 세계관에 사는 겁니다. 그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은 거기에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죄의 문제 아닙니까? 혹자는 참된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돈다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춰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문학이나 철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공통된 주제가 있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음악이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우조 부영제나 죄의 권리나,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어떤 분야에서도 죄의 문제를 다루면 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음악조차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대문제를 기다립니다. 유명한 교회 신학자인 바알트는 십자가를 갈 때마다 떠돌림 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하나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앙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때에 성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배운 학문과 더불어 내가 경험한 내 삶의 모습이 합쳐지게 될 때 이 가치와 이 세계관이 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게 쉬우니까요. 여기에 성품이 나오고 여기에 태도가 나오고 여기에 삶의 의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죠.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떤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죄의 문제를 이기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와 내 인격이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께 붙잡힌 자는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설교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에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오래 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피상적입니다. 다른 종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잡은 삶,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조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애 감독을 갖고 나서 보니까 감독이 특이한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애 전교의 일들을 감독이 홀로 책임져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감독 괜히 됐다. 한 감독님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김찬호 감독도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적어도 많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중비원회 구성원들이 우리 김 감독님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황 감독님을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기쁘게 여기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진짜 예수를 붙잡힌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김찬호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황기준 감독님 우리 모든 중부위원회원들이 기대하실 겁니다. 우리 중부위원회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서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독님들이 아직도 살아생전에 계십니까? 31대부터 36대까지 7대까지 있습니다. 제가 연예를 좀 가끔 다녔는데 이런 연예는 처음 봤습니다. 아, 중부위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는 우리 연예 중부위원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연예입니다. 하나님이 황기준 감독님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황 감독님 중심, 우리 중부위원회가 우리 감리교회 중심이 된 연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는 놀라운 분들이 황 감독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연예원들 모두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